감사하신가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십니까?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이라고도 하는데 보리맥주 써서 보리를 우리가 결실을 얻으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1년 중에 가장 첫 번째 결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오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쭉 농사를 짓다 보면 사실은 보리보다 더 먼저 결실을 얻는 것들도 있죠. 밭농사 하다 보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보리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항상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사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서 새롭게 시작할 때 첫 번째 얻는 거를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는 보통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해보니까요, 첫 직장 들어가서 첫 번째 월급을 100%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고 한다니까 너무너무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평상시 생활 속에서 작은 것, 소소한 것 하나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 보신 적이 있네요.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새 옷을 하나 샀어요. 여러분, 그 새 옷 살 수 있는 돈을 허락하신 게 누구라고요? 알기는 잘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새 옷을 샀으면 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첫 번째 교복 입을 때도 이거 교복 입게 해준 거 하나님이야. 너 그 교복 입고 가서 예배 드려. 그래서 청소년부 예배 드릴 때 교복 입고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신발을 할머니가 사주시면 너 신발 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할머니를 손길을 통해서 너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신발 신고 하나님 이 좋은 신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예배 드릴 때 신고 나와, 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키우세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알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로부터 저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목사님, 이거 입으세요. 간혹 벨트도 사주시기도 하고 넥타이도 사주시기도 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주에 그 넥타이를 메고, 그분이 안 계셔도 넥타이를 메고 하나님 속으로 감사 기도를 합니다. 양복도 주시면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양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넥타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공한 손길 축복하세요 라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이 첫 열매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 농사 짓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잘 알지만, 여러분 농사 안 짓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첫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니까 맥주절이 아니어도 수시로 새 옷을 사건 새 차를 사건 내가 뭘 하나 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그걸 예배드리면서 감사기도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이는 거에 대한, 물질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만,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에 오늘 감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은혜도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가 뭔지, 또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의 은혜입니다. 아까 영상을 잠깐 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 바로 그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모세가 신신당부합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신신당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그만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것이 계속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조 시대가 접어들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외칩니다. 고만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상을 고만 섬기고 다시 돌아와라. 그러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들어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 유다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전부 황폐화시켜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다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그냥 그대로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포로 생활하지만 다시 저 황폐화된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너희가 나에게 간구해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 쓴지 뭐냐면 너희가 복을 약속받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기도해야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은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다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했다고 물론 하늘의 상급은 크겠지만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기도를 해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착한 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복을 받고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풀지 못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면 못할 것도 하나님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그 말씀 믿으시죠? 믿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올해 표어가 뭐예요? 부흥이잖아요. 부흥 세 가지 실천사항이 있죠. 예배의 부흥, 관계의 부흥, 신앙의 부흥. 이게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 원하시잖아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요. 저 주신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한다. 여러분 겉으로는 된 것 같지만 내 속에는 이미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오늘 저 주신 하나님, 올해 주신 하나님의 목표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올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의 25절 보면 자, 마지막 부분에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 말씀을 듣고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그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기도가 정말 어렵거든요. 차라리 성경 일독을 하라고 하면 앉아서 일독하는 게 더 편해요.
요즘 보니까 세미나 할 때 성경 일독하는데 하루 만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독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기도가 차라리 그거 기도보다 그렇게 성경 앉아서 읽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어려워요. 하지만 기도는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한다? 내 믿음이 분량이 그거예요. 5분밖에 안 한다? 그 5분의 분량만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적다고 나무랄 것도 없고, 기도 5시간 한다고 그만한 믿음이 있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한다는 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늘려줍니다. 내가 억지로 내가 믿음 키워가려고 안 해도 앉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받아서 오늘 올해 하나님이 주신 목표 다 이루어서 오늘도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두 번째 은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죠. 이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 중에 진짜 좋은 거죠. 여러분 성령을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있겠어요? 돈 주고도 바꿀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악한 거지만 성령을 그 무엇보다도 무엇으로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왜 귀하냐면요,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뭐 준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이지만 내 의를 구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내가 하느냐, 이거 천지차이입니다. 교회에서 나의 의와 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건 성령이 인도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교회 일을 봉사하게 되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거를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세 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붙잡힘이 없으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믿음이 그냥 꽉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요즘에는 성령을 갖다가 그 믿음을 그냥 윽박질러 가면서 믿지 말라고 하실 분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간혹 그런 교회 나가지 마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목에다가 칼들이 대며 위협하면서 너 교회 나가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라도. 지금은요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건 본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교회 나가지 마라고 하는 마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못 가게 해야 되니까 사탄이가.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얼굴 붉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붉히는 일도 있고 좋아하는 일도 있고 기뻐하는 일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사람 만나고 좋아서 골라서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면 차라리 무인도 가서 사는 게 나아요. 왜? 그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나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음을 세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 세우는 일이 얼굴 붉히는 일, 고민하는 일,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어떠한 얼굴 붉힐 만한 일, 얼굴 붉힐 만한 사람, 힘든 거 어려운 거 여러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모르니까 자기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그걸 이겨내려고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겨내려고 자기,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서 땀을 팍 흘려서 잊어버리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서 술 취해가지고 그걸 다 잊어버리려고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그때뿐이에요. 또 지나면 고민거리, 염려거리가 닥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붙잡힘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성령 받았지만 성령 받은 거에 플러스 충만함까지 이어져야 돼요. 충만한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내 백성, 나의 자녀로 삼았다, 이것이 바로 주의 성령이 주신 것이지만, 성령이 충만한 건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내죠. 믿음 넘어가는 거 한순간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마지막 주님 오시기 그냥 바로 죽기 직전에 나 예수 모른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보면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했던 거 다 헛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에 보면 본문의 26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여기도 좋은 것이라고 나왔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깨닫게 하잖아요. 그 깨닫는 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거기 보면요, 다른 건 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한테 혼나도 되고 다 혼나도 되는데 주의 성령만큼은 거두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제가 벌을 받겠지만 성령만큼은 거두게 하지 말라달라고, 거두어가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이 떠나면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말세 사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늘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누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는요, 받는 복이 있고 쌓는 복이 있고 누리는 복이 있어요. 받는 복이 없으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쌓는 복이 없으면, 받는 복이 있어도 쌓는 복이 없으면 모아질 수가 없어요. 또 쌓아두기는 많이 쌓아뒀어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셔서 쌓아뒀어요. 그런데 누리질 못하면, 누림의 복이 없으면 내 것이 되질 않아요. 헛것이 돼버려요. 여러분, 어리석은 농부가 농사를 져가지고 풍성하게 풍년을 이뤘어요. 소출을 엄청나게 많이 거뒀어요. 그래서 이것을 둘 데가 없어가지고 곡간 하나 더 만들자, 창고 하나 더 만들자, 그리고 그 옆에다 창고 하나 더 만들고 하는 말이, 이제 쓸 만큼, 내 평생 쓸 만큼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둬가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요, 누림의 복이 없는 거예요. 받는 복, 쌓는 복은 있었지만 누리는 복이 없었어요. 자기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받고 쌓고 누리는 이런 복까지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마지막 27절에 보면요,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제 이 복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쌓아두지 마세요. 집에만 쌓아두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여러분 그 복을 베풀면서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니 그걸 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내 걸로 되려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눠주며 누리는 거,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나눠주세요. 베풀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또 뒷짐지면서 잘했다 이렇게 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복을 줬더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네, 베풀어 주네, 누리고 있네.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반대되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영원히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은혜 전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적인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기도하고